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검정색 글씨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밝아오는 시대. 네, 지난 시간에는 생명을 잃어가는 시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이 밝아오는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밝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에만 그냥 살짝 얘기할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거의 이어서 왜 빛을 잃었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처럼 또 인사하라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너무 자주 사용하면은 카드가 이제 약간 약하니까 좀 더 나중에 있다가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하세요. 저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것보다도 저가 하는 것은 계속 시리즈로 흐름이 이어가잖아요. 저와 함께 하면서 사무엘상이라는 책을 한번 잡아보자. 사무엘상이 뭘 말하는지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그래도 66권을 저랑 다 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겠죠. 사실 그 정도로 성경이 많은 분량인데 그래도 짧게 이렇게 제가 좀 나눠서 할 때 한 권씩 좀 읽어 가시면, 이해해 가시면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아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이 밝아오는 시대라는 제목이지만 단순히 저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전체, 이 사무엘서 전체가 뭘 말하는지에 대한 그 흐름들을 함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말 잠시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사무엘서는 제사장적인 내용보다는 예언자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주로 했던 것은 고발이었죠. 시대 고발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가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첫 번째 글자, 지금 적혀있는 이 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의미는 이 제사장 자체에 대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타락에 대한 것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유다 나라가 왜 망했느냐, 바벨론한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사제도가 타락했고 제사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라는 제사제도에 대한 고발까지 거기다가 하나 더 넣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3차 의미는 지금 현재 21세기 2021년을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아마 이 성경책을 사무엘상을 1장, 2장을 읽어가는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나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일본에 계신 분들이나 중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그 상황이 달라요.
다른 상황과 역사적 흐름과 사회 문제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뭐냐? 현재 우리 한국 개신교가,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생명이 없는 신자들로 가득 차 있다. 교회에는 사람은 많지만은 생명이 없는 신자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생명 없는 신자들에 대해서 현재 고발하고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에 대한 내용의 이 생명 없는 저 신자에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영적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타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 또 임원들의 자세, 또 목자들의 자세, 찬양단의 자세, 일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세 다 얘기 짚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타락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타락했다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생명이 밝아오는 시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으로 점점 가득 차가는 우리 시대가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 바람이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지금 부르진 않을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10대 나이 때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목이 터져라.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목청 터져라 불렀던 여호와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지어다라고 선포도 했지만은 오히려 더 잃어가고 있는 시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현재 우리 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인정한 채로 오늘 이야기를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사무엘은 태어는 났지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 타락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탄생할 무렵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사무엘서가 고발을 했을까요? 자, 일단은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 그냥 바쳐졌기 때문에 엘리 집안에 살면서 엘리가 사는 그 집 한켠에 언저리에 이제 살게 됐겠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예, 하나님께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그래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조적인 내용들이 이제부터 등장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근데 그 현재 시대에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 종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을 갖고 왔기 때문에 번역이 좀 쉬울 거예요. 간단해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영적인 최고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는 엘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실 실세이기 때문에 이들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무시했다고 이들이 경고하고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천천히, 제가 이제 레위기 규정까지 얘기에 들어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 무시한 내용이 뭐냐?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 홈니와 비느하스의 밑에 이제 그 수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들이
살이 3개, 이렇게 그 삼지창 같은 거, 뭐 저팔계가 들고 다니는 삼지창 있잖아요. 살이 3개가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되게 그냥 심플한 얘기예요. 냄비나 소치나 컨셉 막 이렇게 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넣어요. 찔러요. 찔러서 걸리는 거는 뭐든지 들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레위기 규정을 알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이미 에스겔 마치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죠. 상당히 많이는 아니구나. 별로 많이 못했네. 진도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작년에 레위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지금 맨 마지막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실로에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더 이상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따가 레위기 규정 말씀드립니다. 자, 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건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라고 말하곤 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건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이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규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맘대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 바치는 오히려 일반 백성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현재 한국 개신교 상황이 일반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교회 이제 저 들어올 때 입구에 제가 서 있다가 헌금 갖고 왔어? 헌금 얼마 낼 거야? 그럼 다 이제 류영주 이제 헌금 얼마 갖고 왔냐고 주머니를 제가 뒤져요. 그러더니 1,000원이 뭐냐고 꺼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지금 어디 감이 왔냐고 그러면서 10만 원 정도는 갖고 와야지. 그러면서 매주 10만 원 갖고 오라고 내가 막 합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10만 원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저기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10만 원 갖고 왔으면 들여보내주고 아니면은 나가라고. 이런 거에 대입해보면은 지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한기 대감님 교회 다닐 거예요? 이런 교회면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예. 굉장히 또 경건하고 거룩하신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러면 아마도 교회 다 떠나겠죠. 그런데 지금 저 시대는 이거 정도에 준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제가 레위기 예전에 얘기해드렸던 거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레위기 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저 표를 지금 다 말하려는 것은 아니라 보시면은 번제는 일단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먹을 게 없어요.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소제는 곡식제사입니다. 곡식제사니까 이건 고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핵심은 이겁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속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립니다. 보통은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저 화목제 내용 보세요. 화목제 보면은 제사장에게는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종들은 3살 갈고리를 들고 와서 걸리는 대로 다 집어가고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 제사장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반드시 올려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소제는 곡식이니까 빼고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집합만 딱 찾아내세요. 뭐죠? 찾아보세요. 소제는 빼고 일단 곡식이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태움 있죠. 저기 태움. 반드시 전부 이것만큼은 전부 다 타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밑에 답이 있다. 밑에. 기름.
그러니까는 기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피와 기름은 못 먹게 하시고 기름만큼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 제사로 올려지게끔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기억해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종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아직 기름을 다 태우기도 전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놓으라고. 심지어 날고기 내놓으라고. 날강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규정 자체를 이들은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멸시 천대해버리든지,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예의 표시로서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저들은 지금 지도자인데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헌금도 전혀 안 드리고, 제가 만약에 예배 시간인데 저기서 코 골고 자고 있고, 예배 시간인데 제가 뭐 농담 삼아 맨날 드리는 말이지만은 이제 우리 3부 예배 전에 너무 피곤한데 나 도망갈까요? 막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도망갔다고 쳐봐요. 나 몰라, 놀러 갈래. 꽃 피고 아주 5월달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갈까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예배 직전인데 갑자기 10분 전에 날랐어요. 찬양 인도자님, 나 날랐어. 어떻게 할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정신 나갔다고 하시겠죠? 김한기 대감님 저 좋아한다고 하셨지만은 갑자기 이제 박재엽 싫어 이렇게 하시겠죠? 예. 아마 그럴 거야. 근데 당연히 이제 싫다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저와 같은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게 고발하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우리 가슴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같이 한번 낭독을 해봅시다. 17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 시대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성경이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15절 그 전 부분인 앞부분에서 3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죠. 1번과 2번입니다. 말씀이 없다. 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없어요. 노 환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이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론자가 매 주일마다 이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앞에서 성경이 아닌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내 정치 소견 이런 것들로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호도하고 있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는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제대로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시대에는 이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멸시천대하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음성 듣고 환상 이상 전혀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이거는 실제이기도 하고 문학적인 이미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엘리가 굉장히 늙으셨어요.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없는 그냥 최고 지도자. 전혀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도 없는 지도자.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제가 저기 3번 시력저하라고 썼지만은 진짜 그냥 물리적 시력저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서의 저자가 3장 1절 2절을 통해서 현재 배경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고발까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타락으로 이끈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의 핵심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이 영적 지도자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를 따르는 신봉하는 자들과 이 시대 전체가 암울하고 시대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시대 전체가 이 모멘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은 제가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저와 함께 레위기를 배웠잖아요. 작년이 올해요. 작년이죠. 저와 함께 레위기를 배웠을 때 제가 레위기를 혼자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분석하면서 가장 마음을 때려왔던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9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 2절이었어요. 그 사이. 제가 아마 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라고 했던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레위기 9장 마지막과 10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저를 계속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기 색깔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금지된 불. 하나님께 사용해야 되는 불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입니다. 지금은 불이 그냥 가스레인지 켜고 뭐 해도 다 불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불을 계속 유지시켜놓고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사용해야 되는 불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불을 사용했대요.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다른 불도 되지만 그 이면에 너머에 어떤 섞여진 무언가를 암시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타고 들어온 뭔가 섞여진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자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게 9장 24절이에요. 9장 24절에 봤더니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왔대요.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했어요. 하나님이 저 제사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단 기동식이니 이제 위임식 그런 제사장 위임식 얘기했었잖아요. 그 전에 8장 9장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저 때 번제물과 기름기를 다 불사르시면서 이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바로 다음 절에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1절 말씀에 다른 금지된 불을 사용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지금 제가 화살표로 저기를 기름기를 불살랐다 그리고 삼키니를 화살표로 해놨는데 왜 했냐면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저게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오켈 먹었다는 뜻이에요. 아칼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게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물을 받아주시는 불이 나와서 제단을 먹어버려요. 제단을 불이 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심판의 불로 바뀌어서 그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게 되는 불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 자꾸 섞였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섞였어요. 불순물이 섞이고 옳지 않은 게 섞이고 옳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대에 심판의 불을 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다른 불은 무엇일까요? 제 뒤에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천국 비유, 다 알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뭘 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러면은 가라지랑 아마 알곡이랑 같이 자라겠죠? 이거를 그 종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이상한 놈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비유죠.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야.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 함께 밀까지 뽑아버리면은 큰일 나지 않겠니?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두어라. 단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것이다.
알곡을 다 걷어들인 이후에 그 가라지들은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침투해 들어온 가라지는 무엇일까요? 아까는 다른 불이었습니다. 이 다른 불과 더불어서 침투해 들어온 가라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내릴 해답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저보다 더 폭넓게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더 고민을 해보시죠. 뒤에 일단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달해준,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이제 눈물의 어떤 심령을 막 토해내면서 했던 그러한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다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영도 참 잘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도 참 잘 받아들이더이다. 어떻게 된 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네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아무데나 문 열고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대체 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좀 되게 중요하니까. 자, 7절 8절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교회 안에 타고 들어온 이 다른 불, 가라지, 그리고 다른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고발한다고 얘기했었죠. 사무엘서는 그 당시 나라의 패망 이후에 왜 우리가 망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에 대한 고발인데, 신약 성경인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이 교회를 계속 교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이제 한국 기독교가 14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초고속 성장 그래프를 그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무렵 이후로 한국 기독교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이미 이전부터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다른 것이 아마 1980년대가 될지 90년대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한국 개신교 가운데 다른 것들이 타고 들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번 사고를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다른 불 그리고 가라지,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마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된 것 이외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불, 가라지, 다른 복음. 140년 한국 기독교 가운데, 그리고 현재 우리 길벗교회 가운데 타고 들어온 다른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더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지만,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하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저거였습니다. 시작. 자기 부인을 막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잊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연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필시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죽음과 그다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웠던 것처럼 제자도, 즉 자신을 버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100% 필요하고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90년대일까요? 80년대일까요? 언제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개신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타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오기도 전에 한참 전이겠죠. 우리 길벗의 입장으로 따지면. 그 어느 순간에 교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데 막아내지 못한 뭔가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은 자기 부인을 막는 것. 자기 부인을 안 해. 잘 봐요. 영적 지도자가 자기 부인을 안 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영적 지도자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데 성도들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면 나갈까? 지도자마저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있을 때에 성도들도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자기 부인을 하는 성도들이 넘쳐날 때에 이 교회가 곧 자기 부인을 하는 진짜 본질이 회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가라지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자세한 과정을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시간에 아마 수능 공부할 때 배우셨을 것이고, 또 대학에서 교양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 거라 생각하고 제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기독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경리단길이라든지 뭐 홍대라든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가게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힙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힙이라는 단어가 이제 홍대, 그다음 연남동 이렇게 쭉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힙 문화, 이 힙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물질과 자본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엄청 뭐 했어요. 저도 뭐 이태원에 한참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태원이 얼마나 번화하고 화려한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는 임대료가 확 올라가는 것이고, 임대료가 솟구치다 보니까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를 외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보세요. 한국 기독교가 저는 하이 기독교라고 그냥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하이, 높은 데를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아래에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아니라 높은 데서 군림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것들이 부와 명예로 이루어지는 이 하이 기독교를 구축하면서 결국은 우리만의 성을 쌓게 되고 사람들을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쩌면 젠트리피케이션이 한국 개신교 전체 지금 이 최근에 제 인생만큼 되겠네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80년대, 90년대 이 틈을 거쳐오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또 20세대들이 바라보는 것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뭘로 들어왔느냐? 늘 여러 목사님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외치시지만은 확실해요. 뭐냐면 돈이에요. 100%예요. 지금 주식 광풍이나 코인 광풍이나 그 다음에 지금 머니게임 프로그램 요즘에 장난 아니던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5억이라고 하는 그 상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 가운데 먼저 지도자인 저 얘기할게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돈 맛을 보기 시작을 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고학력을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목회자가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고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느냐, 돌보느냐, 이게 참된 가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준은 무슨 학위를 가졌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여기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러셨어요? 저희 같은 사역자들 볼 때 그런 거 혹시 안 따지셨습니까? 청년들은 잘 안 그러죠.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과 고학력을 요구하고 사역자들도 그 맛을 봤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와 명예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필시 계급적인 것들을 이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계급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것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권력으로 남을 부리는 것으로 변질돼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 세월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변질됐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모델링이 돼요. 아, 저렇게 하니까 우와 멋있네. 여러 교회들이, 여러 성도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섬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래 본질의 맛인 짠맛이 사라졌습니다. 소금이 사라진 거예요. 소금이 사라졌네요. 짠맛을 못 내네요. 어떻게 된 거죠? 사무엘서 시대 때에 이상이 사라지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어두워졌던 것처럼,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못 봤던 것처럼 어두워졌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렇게 똑같이 어두워져 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역행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명예와 학력과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여기에 함몰되고 매몰되어 있는 이것들이 가라지예요. 가라지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고 박사과정까지 가고 하면은 오케이, 박수.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명예로, 스펙으로 치환해서 생각하고 수치화해서 생각하는 거 교회에 안 들어와 있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그랬지? 안 그랬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20대 초반부터 저한테 계속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삼을 테니 이것 좀 바꿔줘.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20대 초반부터 계속 얘기하시던 거예요. 눈물을 삼키면서 제가 목사 될 때까지 준비하고 때가 되었을 때 외쳐야지 하면서 하는데 어느덧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지난 10수년의 세월들을 오롯이 제가 받아내면서 더 그렇게 망가져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길벗주의 청년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독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화면 이제 메시지 전하고 마칠게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내 안에 섞인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내 안에 자기 부인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 기독교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증상이 뭐였냐? 이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증상이 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부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전 주식하는 거 뭐라고 안 해요. 그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8살 때부터 신문을 매일 보면서 주식을 보던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그 정도로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던 이상한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 괜찮아요. 코인 할 수 있으면 뭐 자기가 책임지고 하면 되는 거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에 목적이 뭐냐고요. 부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 교회를 가라지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섞어서 지금 이 변질시키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적어도 교인이라면, 저 가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요, 근데 가난할 수도 있어야죠. 각오해야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복음이란 그런 거니까. 그리고 초대 교인들도 저 1차 선교 여행 때 이고니아나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데 있었던 성도들 전부 가난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 들여서 타협하지 않고 지켜냈잖아요. 하지만 지금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노예도 없습니다. 버세요. 열심히 일해서 버세요. 최선을 다해서 버세요. 하지만 부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 나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부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 나를 지배하면 사람이 가식적으로 바뀝니다. 타인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지돼야 되는데 전부 뭘로 인지하느냐? 숫자로 봐요. 나한테 이 득이 될 사람인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인가? 이걸로만 봅니다. 죄송해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업가로서 해야 되는 건 마땅히 해야죠. 하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갈망이 나를 지나치게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무합니다. 아예 없어요. 지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내 안에 섞인 다른 복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전혀 없고, 구원받은 감격과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라는 열망이 전혀 없다. 죽은 거지. 생명이 없지. 생명을 잃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생명을 되찾기를 바라요.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수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수 이상이 돼야 정상교회예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 어느 교회를 가봐요. 문 열고 들어가 봐요. 어느 교회 청년부 문 열고 들어가 봐요. 5%가 될까요? 1%가 될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도 선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려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계시는 거 믿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섞여있는 다른 거를 걸러내시기만 하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려면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 많은 어원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일단은 샤마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마 하면 듣다예요. 듣다. 그래서 아마 샤마엘에 대한 것도 하나의 견해가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 샤마엘일 거라고 한번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자, 저기 하얀 글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이 멸망할 거에 대한 얘기를 주셨고, 그거를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요거는 제가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예, 이겁니다.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전부가 다 사무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것들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제가 25살, 6살 이 2년 동안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해 봤어요? 진짜 알라딘의 램프처럼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경험해 봤어요? 저는 거기서 전율을 일으켰어요. 말하는 대로 하시니까 나를 밀어주고 계시다라는 그 느낌 알아요? 그거예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악한 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씩 기도하던 때예요. 제가 눈 뜨면서부터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 치던 때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까, 제가 그때 25, 6살의 어린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명한 대형교회 50대 전도사님이나 목사 이런 분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20명 다니는 교회의 전도사였는데 몇만 명 다니는 교회 사역자로부터 존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저보다 무려 부모님 뻘이신 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는 그 직장 속에서, 이 학업 속에서 일 가운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다른 복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편 때문에 내가 더 힘을 얻어서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 부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사무엘처럼 살아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편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사회가, 학교가 생명으로 다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